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영원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낮은 땅에 말구에 오신 주님, 우리 삶 속에 목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저희와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의 영혼 구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찌기신 주님, 우리를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의 나옴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을 향하여 바로 정하며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잘못된 삶의 무질서들을 몰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질서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을 더럽히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다서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책입니다. 1장만은 돼 있는 책인데요.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7면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유다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요. 저희들이 새벽 기도에 처음 아마 유다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같습니다. 유다서의 편지를 쓴 분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요, 야고보라고 하면 여러 인물이 있었겠지만 이미 이 글을 쓴 당시에는 요한의 형인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때는 야고보 이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남느냐 하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죠. 그리고 또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 초대 제1차
교회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신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했던 분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루살렘 회의를 주관하고요,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때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가톨릭에서는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생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 유다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도 예수님 동생이잖아요. 지금 글을 쓴 유다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우리 형님이 교주가 정도 되면 자기를 좀 드러낼 만한데 오히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야고보는 워낙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전체를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사실은요 야고보가 더 영적인 영향력이 물론이와 교체적인 면에서 어떤 뭐랄까 당회장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총회장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야고보의 형의 동생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는가 하면 내가 쓴 이 편지가 권위가 있다. 이런 것을 동시에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 즉 야고보의 동생이 이 편지를 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받는 분들이 있죠. 받는 분을 뭐라고 표현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초청장을 보내면 그 초청장에 우리 이런 뭐 결혼식에 아니면 이런 모임에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때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초청을 받은 자가에게 쓰는 편지다. 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대상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은 자를 설명하는 내용이 1절 중반절에 있어요.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분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사랑을 얻고 그 다음에 지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아서요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자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진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어떤 분들에게 전해졌을까?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일반적으로 다 통일되는 의견은 이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주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주로 대상들이 로마 출신 그리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대부분이겠어요. 그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편지를 주로 받았는데 이 편지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었다. 부르심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안에 그 내용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심을 사랑을 얻고라고 말할 때 이 얻고라고 하는 말은 이미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얻었고 계속적으로 얻고 있다. 그러게 이걸 말하자면 완료형이라고 말하는데 얻었고 계속적으로 얻고 있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그런 분을 향해서 쓴 편지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쓴 편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독생자 품 안에 있는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사랑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마치 부모가 아기를 꼭 품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보험을 받는 거죠. 아기를 안고 있을 때 그 부모님의 모습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쓴 편지다. 그다음에 지키심을 받았다고 하는 게 부르심을 받은 목적과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속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요 야고보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는 이분이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 그분이 동생이 편지를 썼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인 사랑을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종말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런 분명 이 편지 글귀 1절 하나 안에 유다의 마음이 굉장히 깊이 들어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편지를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죠. 그럴 때 사랑이 전달되죠. 그리고 그 쓴 분의 마음이 여기에 깊이 묻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하는 내용인데요. 2절에 보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 보통 편지할 때 어떻게 편지하죠?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여기는 보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로 그렇게 편지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인사법이에요. 근데 여기는 인사법이 좀 다릅니다. 요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유대인들 교인들에게 행하는 인사법하고요. 이방인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적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스 사람이라 로마 사람 이방인이라 그러거든요. 할례를 안 했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방인 그런 이방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유대인 안에서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란 말입니다. 헤세드란 말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세드란 말을 쓰면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를 받은 분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샬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랑이란 말을 쓰는 이 사랑은 원어를 보니까 아가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안에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심 받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헤세드와 샬롬과 아가페가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썼는데 여기도 굉장히 애정이 묻어 있죠. 따뜻함이 묻어 있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편지를 쓰게 된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다. 원래 사실은 유다가 편지를 쓰려고 할 때 편지를 쓰는 내용은 뭐였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인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교리를 쫙 1장부터 11장까지 쫙 나열하잖아요. 그죠? 그 로마 교인들이 자기들 알지도 못하는 교인들인데 로마 교인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금 구원의 도리를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로마서를 써나갔잖아요. 아마 유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구원의 도리에 관해서 쓰기를 원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관해서 보편적인 구원의 교리에서 쓰기를 원했다. 여기에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란 말, 일반이란 말은 이게 이제 코이네라는 말을 쓴 일반이란 말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 다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구원에 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편지를 쓰려고 하다가 편지에 쓰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보편적인 구원의 교리에서 방대하게 계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최후의 승리에 대한 얘기들을 다 쓰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편지를 쓰려고 간절하는 차에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주 편지의 의도가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매해마다 소와 양과 염소를 바쳐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단번에 구원 얻잖아요. 그 단번에 얻은 구원이 이거는 상당히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 유대적인 구약의 제사적인 방법을 여기 안에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단번에 얻은 구원이란 말 안에. 단번에 얻은 이 거룩한 믿음의 도리의 관해를 여러분들 그거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변했다는 거예요. 편지를 다르게 써야 할 편지를 그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힘써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써 싸우십시오라고 하는 게 유다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 편지를 쓰게 된 동기가 원래는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서술하려고 했는데 뭔가 상황의 변화가 생겼어요. 상황의 변화가 생겨서 단번에 얻은 구원을 여러분이 그걸 꼭 지키고 보호하고 방어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4절에 들어있습니다. 이는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꿔 써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문란시키고 방해하고 교회를 막 굉장히 혼란시켰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힘써야 될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기 가만히 들어왔다면 옆문으로 살짝 들어온 거예요.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비밀스럽게 들어온 거예요. 원래 유대 교회 구성원이 아니고 외부에서 몰래 들어온 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순례 선교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이라든지 요한 2서라든지 예를 들어 보면 순례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사람들 어떻게 긍정적인 순례 설교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주의 종들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출현이 유다가
편지를 쓰는 이 교회 안에 큰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써서, 근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 복음의 믿음의 도를 지키셔야 됩니다. 싸고 방어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가 육체만큼이나 병에 걸리기 쉬워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거의 막 빠져가는데, 우리 교인들도 지금 제가 어떤 분이라고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저한테 문자도 보내셨어요. 목사님, 제가 코로나 때문에 1월 2일까지 제가 또 이렇게 또 격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지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장을 드렸는데요. 계속 우리 안에 질병이 들어와요. 우리의 예배와 증언에서요, 잘못된 점을 찾아내기는 마치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가 있다든지 무슨 질병이 있다든지 병균이 들어있으면 위라든지 몸에 뇌에 이게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이걸 찾아내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 지금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윤도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1월 9일 날 암수술해서 위를 절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베트남에 선교를 하셨는데 2022년에 선교 활동을 다 이제 마감하시고 저희들이 이제 선교비를 이제 안 보내셔도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 좀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고 헤어졌는데 어저께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동네 병원에 가서 이제 우리 1차 점검하다가 건강 검진하다가 몸에 이상이 있어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갔었더니 위암이래요. 그래서 위암인데 마치 1차 이제 한 1기 정도 돼서 위를 절반 정도 절단하면 될 거라고 해서 제가 저희들이 동기 방이 있는데요. 동기 방에 제가 그 얘기 듣고 어제 바로 우리 동기들에게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이번에 은퇴하시게 되고 이러는데 동기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위에서 함께 힘써 기도하시겠다. 여러분, 질병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발견할 수 있어요. 코로나 같은 거 무슨 검사를 하면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발견해낼 수 있어요. 육체가 병들거나 상처를 입으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증상과 그것들을 우리가 고통들을 거기에서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발견해서 진단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요, 영적인 것들은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공적으로 침투해서 우리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공격해 우리의 영혼을, 우리 인격을 하는 것들을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잠복 기간이 대단히 깁니다. 지금 이 유다가 쓴 편지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유다가 그것을 알고는 그것을 교인들에게 힘써 지켜가지고 여러분 이거 면역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지켜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영혼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사람은 더욱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영전요, 이 초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보낸 편지로서 영적 진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내일 모레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내 안에 혹시 마치 육체적인 질병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정진기를 통해서 내 안에 깊이 들어있는 영적인 바이러스를 발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여기 아주 명확하게 말해요. 가만히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 가만히 들어오니까 초대받지 않은 손이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자리를 잡고 그 안에서 점점 자기를 증식시킨 거예요. 암세포를 증식시킨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는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일반 세포를 잠식해가지고 이제는 공격해가지고 만약 전이까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위험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리 위암이 우리나라 한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위암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그러지만 만약에 전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님을 그렇게 하나님 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빨리 절단해가지고 베트남에 제가 선교하는데 한 번 가봤었거든요. 한두 번 가봤었는데요.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 베트남 사회에서 잘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셨던 그런 선교사님이고 그 아드님이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그 아드님이 지금도 그 아버지의 선교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건 뭐라 그들은 이 이단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 위해 미리 기록된 자를 이미 구약시대에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 구약시대부터 예적부터.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 경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험악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방탕한다는 말은 윤리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문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교리를 과도한 성적 행위로 바꾸는 그런 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의 교리를 당신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뭐든지 다 가합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들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가르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사죄의 은총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류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구원파가 그런 것들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어떻게 해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결하게 해야 되는 구원의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가를 받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지.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이 사도 바울의 교리 예를 들면은 믿음의 칭의의 교리라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절대적으로 자유롭다든지 이런 말씀들을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라는 게 잘못 가르쳐지면요 왜곡되게 가르쳐지면 그게 무슨 뭔가 이렇게 그 상황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관계없이 가르쳐지면요 딱딱해져 가지고 오히려 그 교리가 우리 신앙을 좀먹게 되고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럼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들이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너희가 자유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그런 말씀까지 사도 바울이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맥락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져 가지고요. 생각이 질서가 무너지고요.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요. 우선순위가 무너지고요.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여지없이 들어옵니다.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안 걸린 거예요. 한참 지나고 나서 증상이 나타나서야 알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말은 해요. 근데 삶은 안 그래요. 행동으로 따라가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며칠에 걸쳐서 유다서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 있는, 지금도 주님의 품 안에서 내 지킴을 받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도리가 내 안에 분명해져 가지고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내 몸의 안에 뭔가 들어와서 나를 몸을 해쳤을 때 진단해 가지고 내 몸을 새롭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도 사도 유다를 통해서 하시는 말, 힘써 싸워서 지켜내라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나의 삶의 주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면,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명예를 주인으로 섬기고 건강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유일하신 나의 삶의 주제가 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어떻게 해요?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잘 깨달아서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유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고 주님 품 안에서 사랑과 보호함을 지킴을 받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도가 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육체적인 질병을 진단하고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질병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꾸는 이런 미신과 사술과 이단이 판치는 세상에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그걸 내 안에 깊이 인식하며 그것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유다의 표현을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제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고백이 변치 않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이런 유다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오늘 듣습니다. 오늘날에도 구원의 도를 왜곡하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고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을 잘 마감하는 나날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만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적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생업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우리 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남북의 엄중한 이런 안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민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분명한 판단력을 주시고 끊임없인 분쟁과 끊임없는 당쟁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